잠언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경험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해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회를 채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지혜에게는요 생각보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말이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이 있다. 최종적으로 맞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 근데 그렇게만 보니까 구체적인 지혜의 생명, 그러니까는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을 얻는 지식을 갖게 하고 그 지식으로 살게 하는데 요 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부족해요. 쭉 넘어서 죽으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이게 지혜가 하는 일이다. 지혜는 생명이 있다.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 여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최종적인 상태, 최종적 유익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얼마나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지, 매 순간, 매사에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하는지는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여러 분야에서 사건마다 지혜가 큰 도움, 즉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고 의를 행하게 하고 생명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는지, 그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부분이 해석하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너 똑똑해지고 싶으면 잠언을 읽어, 너 공부 잘하고 싶으면 잠언을 읽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근거가 된다면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지혜는요 사람을 하여금 똑똑하게 만들어줘요. 네. 학교 공부할 때도 똑똑하고요, 사업할 때도 사람이 똑똑하게 하고요, 이웃과의 관계할 때도 똑똑하게 만들고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사람이 쓸데없는 동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을 적정한 가격에 좋은 것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이게 영민하고 슬기롭게 만들어줘요. 이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명철로 주소를 삼다 그랬어요. 지혜가 명철로 주소를 삼다. 함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명철이 나는데, 명철은 조금 지혜와 같으면서도 다른 게 뭐냐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분량을 필요한 성질로, 그러니까는 지혜를 그 상황에 꼭 들어맞게 활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똑똑해진다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혜 있는 분으로서 살아간 모습을 보세요. 매사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때 일에 행동하시고 멈추시고 나가시고 물러서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똑똑하게 하신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허투루 시간을 쓴다거나 불필요한 일로 에너지를 낭비한다거나 쓸데없는 다툼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감정과 몸이 상하게 하는 일
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감정적으로 아주 지나치게 발달한 사람들.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거기다가 심지를 꼽아주는 일, 술을 한 잔 집어넣어준다. 거기다가 화가 날 만한 이야기를 한번 살짝 꺼내준다. 그러면은 매우 이 감정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보다 쉽게 폭발합니다. 지혜가 없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금 우리가 조건을 좀 잘 갖춰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자, 지혜는요, 그 자체로서 사람을 똑똑하게 해주지만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에 훨씬 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앗과 같은 역할 또는 좋은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 거만, 패역한 일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어제도 들은 말씀이네요. 지혜는 악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또 쉽게 표현하면요, 사람이 착해져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지한 일이 뭔지 알아요. 무지함은 성경에서 곧 악한 일이잖아요. 어제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사람은 윤리적인 이 정도가, 그러니까 윤리성이 뛰어납니다. 오래 참을 줄 알고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가릴 줄도 알아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어제 6절에도 보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선을 좋아하고 정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지금 똑같이 악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진리를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받습니다. 이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고. 예, 마음 상태가 달라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요. 그래서 진리를 받으면서 사람의 속셈이 어떻게 바뀌냐? 옛날에는 악을 무심히 여기거나 내가 그걸 즐겨했는데 악이 너무 미워요. 담배 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젠 담배 냄새도 싫다고. 그런 것처럼 악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악의 어떤 모양도 보려면 모양, 꼴, 악의 모든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지혜는요, 생명에서 천국만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여정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꿔갑니다. 똑똑하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일이 뭘까 생각하면 이전에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답이 나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똑똑하니까 너무 학교 시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옳은 일이 무엇일까? 뭐가 죄고 뭐가 선한 일이지?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여요. 이게 선한 일이야. 이거는 선하게 보이지만 살짝 들춰보면 이거 다 썩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가려줍니다. 도덕성이 향상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더 이상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지혜가 미워한대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좋아하겠어요? 이것들이 다 들어있는 사람이 인성이 어떻겠어요? 사람의 이 성품이 어떤 사람이겠냐고.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하니 거의 뭐 이거는 전과 8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사기로 들었다, 폭로로 들어갔다가, 강간으로 들어갔다가, 절도로 들어갔다가, 뭐 모욕죄까지. 세 번째입니다. 지혜에는요, 계략과 참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명철이라 능력이 있어서, 자, 뭐냐면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요. 아주 폭넓게 보고요, 멀리 보고요, 깊게 보는데 이 스케일이 커요. 개인적으로 내일을 내다보고 10년 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 봐요. 세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갖게 해줘요. 다니엘이 세계 10왕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러줍니다. 나의 세대 사람과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지혜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나라를 다스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왕이 되게 해요. 그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을 합니다. 법과 제도가 바로 세워집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앞에 여호사밧, 이런 왕들을 봐보세요. 이 왕들이 다스릴 때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전쟁에서도 방비를 하고 토지나 성읍을 쌓는 거나 탑을 세운 거나 군사를 방비하는 거나 물을 파고 물길을 내는 거나 이 모든 일에 훌륭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비록 우환이 있을 때도 그 우환을 대비하고 극복하는 일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가 있는 왕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 하를 볼 때 다윗이 본래 똑똑한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했냐? 사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하여서 못하는 일을 다윗을 보냈더니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엄청나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혜 없는 자,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잠언이니까 지혜 없는 자라고 표현할게요. 지혜 없는 사울은 어떻게 했냐? 이 나라에 절대적인 공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이 들어 다윗을 꼭 죽여야 되겠다. 세상에 사위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딸을 과부 만들려고. 이게 지혜 없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이래서 그 나라의 큰 복인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왕이 다스릴 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해집니까? 주변 모든 나라가 복속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똑똑한 다윗이요, 멍청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제일 멍청할 때가 언제냐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 죽일 때. 이때는 하는 짓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지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것만 잘 됩니다. 아무리 봐도 옛날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요. 그때 뭐라 합니까? 나단이 와서 네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죄값을 치르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예적에, 그 예적이라는 거는 범죄하였을 때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제 나이도 들었고 힘도 약해졌고 압살롬의 반역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압살롬한테 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피난길을 떠나는 이 순발력, 처신, 전쟁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까지 옛날의 영민함을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간중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 시므리, 베냐민 족속을 대하는 표현들이다. 바르실레에게 자기가 대하는 모습이나 또 함께하는 장군 이때나 여러 장군들 또는 잘못했을 때 요압이 경고하자 돌이키는 모습이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바른 일을 합니다. 잘못된 걸 빨리빨리 고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하고 요나단 즉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의 아들들을 놓아서 그 성 안의 소식을 들려주게 하고, 법궤가 함께 가겠다 하니까는 안 된다 하면서 법궤는 원래 자리에 갖고 가라. 아비아달 사도가 원래 자리에 갖다 놔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돌아가는 것이지 법궤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옳은 말을 합니까? 마치 옥쇠를 쥐고 가는 것처럼 내가 법궤는 갖고 갔다. 요 압살롬 이놈아, 법궤 있는 곳에 백성이 있는 것이야.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도 내주고 법궤도 내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오리라. 얼마나 다윗다운 말입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내가 사울을 죽일 세길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저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게 다윗다운 말이거든요. 지혜를 얻은 왕은 이렇게 처신하고 다스립니다. 15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관리들,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즉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치리하고 공의를 세우게 돼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치리하는 법이 성경을 거슬러요. 그들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깨뜨리려고 해요.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지만 잠시라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이게 죄인의 기뻐하는 바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야, 하나님을 몰라도 저 중국에도 포청천 같은 판관이 있는데 이 나라는 그만큼 훌륭한 판사가 어디 있는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누굽니까? 아이들 소년 재판 전담하는 천종호 판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소년 판결만 해요. 소년 범죄. 충분히 더 소위 이 판사들의 그 라인으로 볼 때 더 좋은 라인을 탈 수도 있고 더 이름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지만 그거 잘 하지 않고 이쪽으로만 계속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라고 할 때 이 아이들이 범죄한 아이들이지만 무조건 봐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줘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가끔 미국에도 그런 판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어느 나라나 그것도 한두 명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참 훌륭한 이 판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판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죄인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않아요. 죄가 있어 분명히. 크면 큰 거고 작으면 작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판단할 때 똑같은 법전을 가지고 하지만 판사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요. 5년을 때릴 거냐 6년을 때릴 거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판결문을 낭독할 때 그냥 기계적이고 아주 냉담하게 너는 뭐뭐 했으니 사형, 너는 뭐뭐 했으니 징역 몇 년, 벌금 몇 년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직업적으로 얘기할 거냐. 잣대 이렇게 비춰보고 몇 센치예요, 몇 센치예요, 몇 센치 자르세요 이렇게 말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마음에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그 귀에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하고 그 죄값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겁고 괴로운 것인가를 그의 영혼이 정말 그의 마음이 감동되고 영혼이 깨달을 수 있는 판결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판사로서 훈신해지는 교훈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형식적인 판결문을 왜 피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판결문에 적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사람의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교도소에 가지고 오히려 못된 걸 배울 수 있어요. 악심을 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판사가 말해줄 때 교도소에서 힘들 겁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분도 날 거고, 내가 나가면 이러저러한 일도 하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옆에 사람이 그걸 부추기를 할 건데 그러지 마세요. 그는 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서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쁨 받고 존귀하게 여기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읊지는 못하여도 성경적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이제 좀 바르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내가 5년을 형을 내야 되는데 피고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내가 믿고 3년 형을 내립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한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립니다. 정치적 발언으로 정당 대표이니까, 대통령 밑에 있는 총리니까, 나 이쪽 당 사람이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다음에 금배지 한번 더 달아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국회의원일 동안에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까, 또는 어떤 법을 막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국무총리일 때 어떻게 대통령을 바른 생각을 하고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은 이야기지만 옛날에 불교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옆에 참모들이 나라를 위해서 초창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나라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큰 우환이 있던 때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평안하고 좀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간다고 하던 때예요. 나름대로 월드컵 이후니까. 그런데도 불교인 대통령한테 조찬 기도회 목사들 모셔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참모도 있어요. 그 참모들이 대통령 미치니까 아랫사람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요즘 말로 한참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졌죠. 수석들이에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수석들, 참모들,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다스리면 지금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저기 대군가 어디에 불상세운 데 가가지고 뭐 하는지 진짜. 그때 한참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 한번 듣고 했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봐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이 지식이 된 사람이 다스릴 때 이 사람이 경제 분야의 통은 아닐 수 있어요. 외교의 전문가는 못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익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택하여 아주 멋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수도 있어요. 다윗이 보내는 데마다 잘 됐다 했어요. 다니엘에게 맡겨진 직무마다 잘 됐다 했어요. 직무마다라는 말은 그 중에 어떤 거는 처음 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보내는 것마다 했다는 말은 어떤 경우는 가보니까 내가 처음 맞닥뜨린 상황도 꽤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그렇죠. 지혜가 있단 말은 성경에 다른 표현을 쓰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으랴.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그걸 다르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대통령이요, 총리요, 국회의원이요, 교육감이요, 판사요. 이렇게 된 나라는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들이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작은 믿음으로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자기 딴에는 하지만 직급이 낮은 곳에 있어 그 위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죠. 만약에 다니엘이 요즘 말로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그 뛰어난 지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지 아니하고 여전히 감옥에서 좀 승진을 해서 출소시킨 다음에 간수 정도 맡겼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은 굶어 죽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출세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그리고 그 다스림이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의 신에 감동됨, 지혜를 받아 다스릴 수 있기를.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왜요? 지혜는 뭐냐면 지혜 그 자체가 뭐 더 이상인 것이 없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할 때 지혜 안에는 뭐냐? 14절 보세요. 계략과 참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드린 말씀입니다. 지혜의 생명이 있다는 정말 옳은 말이고 진리지만 단순한 진술로는 부족합니다. 지혜는요, 매우 많은 종류의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빼먹었나요? 금도 있고 은도 있습니다. 학개서에 보니까 막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감동을 준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이룬 것이 성전 아니냐. 하나님을 제사함을 바벨론에서 얼마나 하고 싶었냐.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찬송을 내가 잊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예루살렘이 황폐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서 술벌 막 성전 짓고 하는데 중간에 너무 육이 힘든 거예요. 황폐한 땅에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주변에 방해꾼들 있고 하니까 점점 마음이 약해지니 중단해버렸어요. 그 대신 자기들 집들을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통해서 막 책망했어요. 여호와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함이 오르냐? 벽이 있는 집에 거함이 오르냐? 이게 죄가 될 정도로 책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많이 떠나버린 거예요. 집을 벽을 세우고 지어야지 어떻게 해줘요? 뭐 열대 기후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벽도 안 지어놨다는 얘기겠죠. 그가 다 멈춰버렸으니 무슨 지붕이 있겠어요? 즉 성전의 몰골을 갖추지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필요한 게 재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학교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해줄까? 너희가 지금 힘들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땅에는 모든 재물이 내 것이다. 너희 눈에는 지금 성전 지으면은 재물을 잃는 것 같이 보이고 성전 와서 제사하는 동안에 금을 빼앗기는 것 같이 보이지. 어리석도다. 너희가 바로 그 신명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돌아왔으면 이제는 그보다 훨씬 나은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거기서 못 깨어났구나. 금과 은이 누구에게 있느냐? 솔로몬 시대에 준 금과 은은 누가 준 것이냐? 그 다음에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지키려고 해도 다 금 뱉기 내고 은 모아가지고 이방 왕들을 준 것은 그때 너희가 왜 그렇게 된 것이냐? 너희가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했어요. 예, 지혜를 얻은 자에는요, 자 뭐가 있어요? 똑똑함이 있어요. 명민함이 있어요. 도덕적이고 아주 품격 있는 윤리성 인품을 주세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통찰력도 줘요. 그리고 본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부귀도 줘요.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도 얻었어요. 지혜는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또 주님 품에 가요. 지혜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제도 그랬죠.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지혜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지혜가 좋은 것이고요. 또한 지혜는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 지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더해지면 또 더 좋은 것들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맺습니다. 지혜 그 자체에 좋은 것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그 좋은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자극들이 주어지면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갖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게 잠재적인 상태로 있다면, 씨앗의 형태로 있다면 물을 주고 거룩한 자극을 줘서 활성화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 좋은 것들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